세상 살아가는 동안 기대되는 일들이 많이 있고 그 기대되는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자신의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사람들마다 인생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고 살아가는 방법은 다르겠지만 저는 인생을 여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특별히 성공을 찾아 떠나는 여행, 모든 사람들이 성공을 쫓아 열심히 여행을 하는데 그 여행 가운데는 보람과 만족이 있는 여행이 있고 후회스러운 여행이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여행을 다녀보셨겠지만 그거 괜히 갔다 왔다, 돈 아깝다,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다시 가고 싶고, 그리고 왠지 더 기대가 되고 그리워지고 또 한 번 가고 싶은 이러한 여행지도 있거든요. 저는 인생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여행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참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내가 다시 세상에 태어나면 다시 이 길을 나는 걷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2번의 만남을 통해서 인생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성경적 삶의 비결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살아가는 동안 기대되는 일들이 많이 있고 그 기대되는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자신의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네. 사람들마다 인생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고 살아가는 방법은 다르겠지만 저는 인생을 여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특별히 성공을 찾아 떠나는 여행, 모든 사람들이 성공을 쫓아 열심히 여행을 하는데 그 여행 가운데는 보람과 만족이 있는 여행이 있고 후회스러운 여행이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여행을 다녀보셨겠지만 그거 괜히 갔다 왔다, 돈 아깝다,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다시 가고 싶다, 그리고 왠지 더 기대가 되고 그리워지고 또 한 번 가고 싶은 이러한 여행지도 있거든요. 저는 인생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여행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참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내가 다시 세상에 태어나면 다시 이 길을 나는 걷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고, 내가 왜 태어났지?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왜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지?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우리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고, 태어난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릴 때는 부모님의 사랑과 돌봄, 선생님들의 교육을 통해서 우리들이 성장하는 과정에 우리들이 지각이 형성되고, 그리고 세상의 이치를 알게 된 그때부터는 순간순간 자기가 선택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고, 그 자신의 삶을 살아온 결과로 인하여 자기가 만족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기쁨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 참 잘 살았다, 도와주신 하나님 정말 고맙다, 내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감사하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그래서 그러한 고백을 남길 수 있는 삶을 찾아가는 것을 성공을 찾아 떠나는 멋진 여행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이 제목 속에서 저 자신이 인생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30여 년 동안 이 제목을 제 마음에 그리면서 하나님, 내 인생의 자리에 내가 정말 멋진 인생을 살았노라고 사람들한테 얘기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라는 마음 가지고 살아왔는데, 그 동기가 있었어요. 1969년, 그때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에 당시 제가 KSCF라고 기독학생의 회원으로서 학교에서 기독교 동아리 활동을 했었는데, 충북 보은의 아주 외진 시골에 여름에 봉사하러 갔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이제 근로봉사도 하고 아이들도 가르치고 막 여기 있었었는데, 근데 그때가 바로 7월 12일인가 그렇게 해서 아폴로 우주선이 이제 달에 착륙했을 때였어요. 그때는 컬러 TV가 없었어요. 그래서 흑백 테레비로 저녁에 그것을 보는데
아폴로 11호 우주선이 달에 착륙했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었지만 닐 암스트롱이 거기에서 내려서 달에 펄쩍펄쩍 뛰어가는 것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였는가 하니 나는 어릴 때, 또 우리들은 어릴 때 달을 바라보면서 이런 노래 했어요.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 개수나무 한 나무 토끼 한 마리, 이런 노래를 우리가 불렀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좀 감성적으로 달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 달을 과학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정복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은 저에겐 충격이었는데, 그때 그 충격은 잠깐이었고요. 사실 제 인생의 어떤 목표를 정하는 일이 제게는 없었어요. 그러면서 저도 흔들리는 인생을 좀 살다가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때 보았던 이 모습이 다시 떠오르면서, 야, 그렇다면 나도 한번 내 인생을 저렇게 만들어 보고 싶다. 그렇다고 내가 우주선을 타고 달에 가겠다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저런 인생으로 한번 만드는 삶을 살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믿음도 주셨고 지식도 주셨고 과학적 사고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종합적으로 만들어서 내 인생 언젠가는 많은 이들에게 여러분들도 이러한 인생을 살아보십시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29에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그 생각을 품고 지금 이 나이 되도록 살아왔어요. 감사한 것은 살아오면서 그걸 경험했다는 사실. 그래서 이건 누가 만들어 놓은 것을 내가 그대로 답습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흔적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했던 경험적 사실을 통하여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성공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성공 그러면 약간의 거부감을 가져요. 왜냐하면 성공 반대는 실패인데, 우리 주변에 보면은 어떻게 보면 아쉽지만 실패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은혜 가운데 살면서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온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안에서 자신의 삶의 만족도도 높아야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도 나처럼 살아보세요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나는 그렇지 못했어, 너는 잘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나는 이렇게 살았지만 당신은 이렇게 살지 마. 특별히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그 말을 잘해. 왜 그래요? 너도 이렇게 살아봐. 당신도 이렇게 해봐. 얘들아, 우리 함께 이렇게 해보자.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사도 바울의 멋진 모습을 하나 발견했죠.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은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야, 그거 보통 얘기 아니에요. 나를 본받아라. 근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나는 실패했어, 너는 성공해. 그래서 이걸 좀 뒤집고 싶어요. 아니야, 다 성공했어. 너도 성공할 수 있어. 그렇다면 이 성공이 뭐냐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개념 정리가 안 돼 있는 경우를 저는 많이 봤어요. 성공, 지위가 높아지는 것, 재물이 많아진 것, 인기인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성공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그것도 성공의 한 과정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이라는 것은 단순히 외형적이고 가시적이고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끊임없는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일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삶. 그래서 나 때문에 세상이 좋아지고 나 때문에 세상이 발전하고 나 때문에 이 세상이 좀 더 선하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삶. 그것은 재물이 물론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없어도 가능해요. 그리고
명예가 얻어지면 좋겠지만 명예가 없어도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먼저 오늘 첫 강 아니겠어요? 네. 우리 자신이 성공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이걸 먼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공에 대한 정의를 바르게 내려야 그 다음부터 이거구나 라고 알고 목표를 세워나갈 수 있는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성공에 대한 정의가 없고 어떤 성공한 사람들을 모델로 바라보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돼야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나도 저 사람처럼 되어야지 하는 성공의 모델을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데서 찾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로부터 우리가 많은 영향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럼 성경이 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인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주님께서 나 너 몰라, 이런 얘기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이 섰을 때에 그가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든 내용을 발전시켜 주면서 그 발전된 모습이 이 세상을 좋게 만들고 이웃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공이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지금 설명해 드린 이 말은 너무 길어요. 성공,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며 내가 오늘 무엇을 하며 살아가는가를 생각하고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성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무엇을 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누구인가, 이거를 알고 나서 성공을 바라보게 되면 그 다음부터 내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은 이 성공을 어떻게 정의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먼저 이 성공의 개념을 정의하면서, 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와 성품과 순종으로 우리들이 평가받게 된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정말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성질이 안 좋아. 어떤 사람은 성질은 안 좋은데 어떤 일에 필이 꽂히면 막 기분 내키는 대로 사람들에게 많이 베풀어요. 그래서 도대체 가름을 못 잡겠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 나름대로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볼 때는 균형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 사람이잖아요.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의 삶을 살아가면서 성공과 경건, 이 두 가지 단어는 뗄래야 뗄 수 없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은 경건한 사람, 경건하게 살아야 돼, 거룩하게 살아야 돼,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돼. 알지요. 근데 거룩이 그럼 성공과 관계가 없는 걸까요?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앞으로도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겠지만 다니엘, 느헤미야, 이 사람들 다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잖아요. 동시에 그들도 거룩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면서 경건과 성공이란 걸 떼어서 분리하여 생각하지 말고 이걸 하나로 통합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잘 믿고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성품도 좋아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동시에 이웃과 관계에서 권위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 얼마나 좋은 사람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공을 찾아서 멋진 여행을 떠나기 전에 준비해야 할 것이 바로
성공에 대한 정의, 그리고 이 성공은 관계, 성품, 순종으로 이루어진다는 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여행 떠날 때 그냥 떠나세요? 아니요. 제가 오늘 양복을 안 입고 왔어요. 넥타이도 안 매고요. 아주 편한 차림으로 왔어요. 왜? 여행 갈 때는 이렇게 떠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행을 떠날 때에 아주 편안하게, 그리고 단촐하게, 무거운 것 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이렇게 떠나잖아요. 그러나 목표는 분명히 있어요. 근데 준비할 게 많아요. 우선 세면도구 챙겨야 되죠. 그리고 또 그 외에 필요한 옷도 이렇게 챙겨야 되죠. 또 모자도, 선크림도, 선글라스도 뭘 챙겨야 될 게 얼마나 많아요. 물론 그거 안 가져가도 돼요. 근데 나중에 뭐 얼굴이 좀 타서 까칠해서 이거 새로 이렇게 재생하는데 좀 비용이 들어요. 그리고 나중에 갔다 와서 그때 뭐 가지고 갈 걸, 이 후회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인생도 똑같잖아요. 그래서 시작부터, 출발할 때부터 내가 무엇을 준비할까.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성공이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고 이웃과 나와의 관계도 뗄래야 뗄 수 없다. 그러면서 좋은 성품으로, 세상 살아가는 동안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 좋은 사람, 참 착한 사람, 이런 얘기 들으면 좋잖아요. 저 사람은 좀 못돼 먹었어. 저 사람은 우리 동네 없으면 딱 좋겠어.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로부터 그런 평가 듣는 건 슬픈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로 인하여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 되도록 만들어주는 일에 우리가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착한 성품을 우리들이 가져야 될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은 벨도 없나 봐. 남이 그러는지는 몰라도 그래도 이 사람이 자신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있으면서도 때로는 분위기, 상대의 권위, 그리고 사람들과의 화합하는 마음으로 배려하는 자세로 이 사람이 순종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장이라면 어떻게 봐요? 좋은 사람이에요. 사사건건 비판하고 사사건건 비난하고 헐뜯고 그러는 사람보다는 다 알면서도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이런 사람 마음에 들고 기회가 되면 그 사람 또 자기가 가까이 해서 함께 노력하는 삶을 만들어 가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은요, 어차피 글로 표현되지 않은 것뿐이지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가 있어요. 그걸 자꾸 세상에서 뒤집어서 얘기할 거 없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늘 가까운 사람, 좋은 사람, 착한 사람, 내 말 듣는 사람 옆에 두고 우리가 일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부들이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뭔가 음식을 기타 등등 준비하고 있는데 두 딸이 저쪽에 있어요. 그런데 두 딸 중에 하나가 필요해. 한 명이. 누굴 불러요? 말 잘 듣는 사람 부르지. 말 잘 듣는 사람 부르면 그 사람이 옆에 와서 잘 도와주잖아요. 말만 하면 착착 해주잖아요. 그런데 말 안 듣는 사람 부르면 내가 불편해. 될 일도 안 돼. 일하다가 열나. 그러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세상은요, 우리가 기록만 안 한 것뿐이지요, 이미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사회 구조 안에는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너무 사회에서 휘몰아치면 안 돼. 단 우리는 어떠한 삶 속에서 살아가든지 우리는 하나님과 권위자들 앞에 화이트리스트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발전시키려는 자세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 여러분 다니엘 얘기 아까 제가 드렸죠? 느헤미야 얘기 드렸었지요. 아니 사도 바울도 보세요. 어떤 사람하고는 가까이 하지 말아라. 아주 강하게.
얘기했잖아요. 그런가 하면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와라 이러면서 찾은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와 가까이 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쭉 나열했잖아요. 브루스길라, 아굴라 같은 사람이라든지 베베 집사라든지 그거 다 화이트 리스트죠. 그런데 반대 입장에서 보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 너무 세상 여론과 매스컴에 우리의 영혼을 잃어버리면 안 되고 성공적 삶을 살아간다면 자신의 마음의 자세가 반듯해야 돼요.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하여 쫙 나아가는 삶이 우리들에게 필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이 가져야 할 게 있어요. 비전이에요. 그래서 이 비전이라는 것은 자기를 성장시키는 거고요. 이 비전은 한 번 가졌다가 소멸되는 게 아니라 아주 지속적인 것으로 우리 마음에 간직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마음 먹었으면 끝까지 그런 사람 돼야 되죠. 나는 이런 일 하고 싶다 머릿속에서 잊어버리지 말아야죠. 나는 우리 아이들 이렇게 키우고 싶다 그 마음을 포기하지 말아야죠. 그래서 비전 오브 라이트 이건 제가 미국에 갔을 때에 그 박물관에서 찍은 건데요. 아폴로 우주선이 달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과학자들은 자기 마음에 이런 걸 가졌어요. 그래서 흔히 이것들을 뭐 비전 선언문, 사명 선언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들은 비전 선언문이나 사명 선언문 없어도 괜찮아요. 왠지 아세요? 주님 바라보고만 살면 돼요. 주님 바라보고 살면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고요.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고 지각을 열게 해 주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가게 하시거든요. 저는 제 안에 성령님 계신 게 너무나 좋아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바르게 사는 법을 가르쳐줘요. 옳고 그른 걸 분별하게 해줘요. 그리고 이 방향으로 이렇게 나아가면 어떤 결과를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지만 좋은 결과를 반드시 갖도록 도와주셔서 여러분들 그 말씀을 잘 알잖아요.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때는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일이 있어서 하나님 땡큐 베리 마치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사람이 날아가고 싶은 꿈 결코 그 비행기를 만들어 놨잖아요. 사람이 물속에 오래 있고 싶은 꿈 그게 잠수함을 만들었잖아요. 참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상상력은 놀랍고요. 그 상상력은 오늘 우리의 삶을 얼마나 많이 발전시켰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공이라는 것은 삶 속에서 보다 나은 것을 꿈꾸는 거예요. 보다 나은 것을 꿈꾸는 거라면 다양할 수 있잖아요. 내가 좀 더 건강하면 좋겠다. 제 몸매가 어떤지 모르겠네. 이 정도면 봐줄만 하죠. 그런데요, 제가요, 벌써 한 5, 6년 된 것 같은데, 체중이 막 쫙쫙쫙 올라갔더니 80kg를 넘어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숨이 가쁘더라고. 안 되겠다 해서 아침마다 걷기 하면서 이제 73kg까지 이렇게 낮췄어요. 여기 이게 없으니까 보기 좋아. 그런데요, 자, 체중을 줄이려 해도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아니, 사람들은 이상해. 비만 관리한다면서 인생 관리는 안 해. 비만 관리하면서 왜 성공을 위한 자기 관리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성공 정말 좋은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성공을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원해요. 오늘 첫 강 성공에 대한 정의, 개념, 그리고 성공은 지속적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야 할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비만 관리를 하면서 왜 성공을 위한 자기 관리를 하지 않는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나머지 11번의 시간을 통하여 자기 관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공의 경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기대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